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짧은 질문 김묵상. 오늘은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주는 유익함,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성,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주목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은 아마 거룩함이라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들의 입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자주 언급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가치가 바로 거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이 고마워서 정말 신앙의 삶에서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빛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걸음 참 귀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 10분이 이해가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참 기특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만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삶, 즉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삶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천사가 된다거나 순결하고 흠이 없는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 어떤 내 스스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은 아득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더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래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깨지고 불평등하고 폭력과 착취와 또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을 양산해내는 세상에서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단 1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삶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불신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을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감추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나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내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효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못할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수 없을 만큼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성경은 어떤 구원이라 말하냐면 자기 의에 충만한 자기 의로 이루려고 하는 구원이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방식대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얼만큼 선하고 얼만큼 의로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준을 세우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속에 기준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 여러분 이 말 속에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더라고 하는 것,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 나는 늘 그보다 못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는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하지 못했고, 누구보다 덜 못했고, 또 누구보다 못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예로 좀 들어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조급하고 의심이 들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실수를 반복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강탈하고 빼앗아서라도 내 것 만들겠다고 했던 속이는 자 야곱은 어떨까요?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또 어떨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 자신의 됨됨이나 인격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실수투성이, 버려진 것처럼 불행한 인생, 서럽고 고통스러운 삶에 내몰린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굳이 선택하셔서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몸부림치며 살고 있었던 야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던 야곱을 왜 자기 백성의 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엉터리같이 무너지던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왜 교회의 반석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이들은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물론이죠. 여러분 중에 이들이 천국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살아왔던 흔적과 궤적을 본다면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가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받은 것들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데 왜 내가 받은 것은 우리는 이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불안합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만 하나님께 합당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일단 안심할 정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자꾸 내몹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신 걸까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내셨죠?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단순히 호흡이 멈추거나 어떤 생리적인 것, 의학적인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결국은 죽는 존재입니다. 그 운명 속에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그렇게 지배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만큼 짓눌려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고요. 타락하게 되었고 조급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해내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서 이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을 모티브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유가 없는 노예,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늘 짓눌려 있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돼서 오늘 내게 주어진 값비싸고 고귀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예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요, 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노예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해내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그 노예라고 하는 이름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일은요, 오직 하나,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 뿐이에요. 애당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업적을 쌓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냥 노예입니다. 죽음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죠.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문제는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뭔가 이 사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싶어 해요. 애써 믿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노예처럼 살려고 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만족을 얻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그때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열매나 어떤 결실이겠죠.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맺히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당장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내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눈물 콧물을 다 쏟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고백해도 그 시간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또 확인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미 오랜 세월을 노예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세상의 힘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 없이 노예처럼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자꾸 만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밝을 때 우리가 그 태양을 밝게 하려고 촛불을 켜고 라이트를 켜고 아무리 해도 태양의 빛을 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너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너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발 너의 삶을 좀 살으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누군가와 비교되고 저 사람만큼 저답게, 저 사람답게, 어떤 무리답게가 아니라 너답게 살으라는 거죠.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답게 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좀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말씀 같은 걸까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해서 결국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걸 누리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명령, 사명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세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사랑하는 것, 전도, 섬김, 봉사,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처음 던졌던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자꾸 우리는 의무감 또는 사명감 이런 것만을 우리 안에 자꾸 고취시킬까요?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것에 우리 자꾸 내몰릴까요? 그 정도는 해야만 하나님 자녀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을 놔두고 천국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 정도 하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내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기독교 신앙을 보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좀 괘씸한 말이죠. 그러나 일면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답게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 이거는 틀렸으니까 다른 것,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것처럼 바로 이 땅도 이 세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 땅은 마치 버려져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은 완전히 저주받아서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죠. 이게 바로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왜 이런 사고에 우리가 자꾸 빠질까요? 패배주의, 냉소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번 생은 틀렸다라는 생각, 나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어찌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기준과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신 적이 없어요.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의 기준으로 강요하시는 분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삶, 더 대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펼쳐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섭섭했던 삶의 형편이 어제와 다르게 180도 달라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땅입니다. 다만 바뀐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믿게 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된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처럼, 그가 사셨던 것처럼, 그가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옳지요? 보통의 삶,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바뀔 것 같지 않죠? 이런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빚어 가실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천국에 가서, 이 땅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 가서 그때 되면은 이루어질 거야? 아니에요. 인생이 대역전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삶의 환경과 역경에 포기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제 그렇게 후회했던 삶도
우리가 경멸했던 내 자신의 삶도 다 용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내 삶,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거창하게 여러분, 온 땅에, 온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질서가 통용되는 곳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것, 그 수준은 아닙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소명장,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모든 억눌렸던 것들을 풀어내고 억눌렸던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억눌리고 왜곡되고 깨어진 것들을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은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우리에게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뭐뭐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과 지나친 사명감에 의한 정죄감에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에서 바로 이 작은 일, 보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고 넉넉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내 삶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다면 이 너머에 다시 가져다올 죽음 너머의 천국이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믿는 방식으로 지옥과도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